나눠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교회도 다 못 가니까 답답해 죽겠다. 서기한테 카톡 한번 쳐봐야지. 잘 지내고 있니? 아또
맞아. 집에 있으니까 너무 지쳐. 학교 가고 싶다. 처음에 숙제 안 한다고 좋아했는데 너무 많아져 갈수록. 빨리 학교 가서 석이랑 영준이랑 놀고 싶다. 너도 가정 예배 잘 드리지? 목사님, 강동사님 진짜 열연하시는 듯. 맞아, 큐티 영상도 보내주시지. 석이 말대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찬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진짜 무서워. 앞으로도 또 이런 바이러스 나온다는데 또 오는 거 아니야? 끔찍해. 맞아, 너도 학교 교회 못 가니까 진짜 슬프구나. 그렇지만 그때까지 건강해야 돼. 어떻게든. 너도 몸 조심. 빠이. 와우, 핸드폰 잘 해볼까? 이건 뭐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 와, 숫자. 대박. 미국은 10,000명이 넘게 죽었어? 와, 미국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던데.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사과 뭐가 아빠. 그렇게 심각해? 큰일 났어요 지금. 왜?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10,000명이 넘게 죽었대요. 아이고 그러냐? 와, 이거 진짜 이러다가 세상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당장 멸망한 것 같진 않아. 근데 병으로 죽거나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는 그런 사람도 많은 건 사실이야. 한국은 이제서야 조금 안정됐는데 음, 한국도 다시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도 회사에 못 나가시고 저도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 없길 바랄 뿐이다. 어떡해요.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야? 그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상한 사람 형제, 누구세요? 내가 형제를 보니까 네. 세상 마지막 때를 빨리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세상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오면 돼. 아니 근데 저 세상 마지막 때는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상해요. 아니, 저기 날 따라가면 구원자님이 계셔서 구원자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실 거야. 따라가지 않을래? 우리 저 동신교회 목사님께서 분명히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아니야, 말씀하셨다고. 따라와봐. 구원자님 한번 만나봐야 돼, 넌. 아니요 놓으세요. 가자. 놓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쁜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린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요.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짧은 영상들 생각나죠? 이 영상들과 같이 지금 코로나 하나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퍼뜨릴 수 있고 또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지금 세상에 많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가는 일도 참 많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거짓말이 많은 이 세상에 문제들을 우리는 과연 잘 극복하고 진짜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러분 생명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묵상해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긴 배로 싸고 바위를 깎아 만든 돌무덤에 모시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무덤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의 입구에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서니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천사였던 거예요. 무서워하는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라고 전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8절에서 이 빈 무덤과 천사를 만난 여자들은 무서움과 공포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있는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그 7 귀신이 다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면은 야, 저 사람이 전에 이런 미친 짓을 많이 했었지 하면서 카톡과 SNS에 많은 글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영상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놀렸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낸 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미친 적이 있던 귀신 들렸던 마리아로 여겼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한 빈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이런 여자들로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마리아인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 옛날이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이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따랐던 사람들로 나와요.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르는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핍박에 가장 끔찍한 사형인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셨으니 열심히 따라온 모든 시간들이 허전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이 여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무덤으로 갔어요. 그 무덤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벌을 받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이 무덤을 봉하고 막고 군사가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문을 누군가 굴려줘야 되는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빈 무덤에서 전해줬어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 여인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상처와 허전함이 그 순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알리는 증인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여자들과 같이 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고통과 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러 갔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인데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게요. 제자들은 그때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3일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말을 전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울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것마저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어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굳은 것을 완악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디다 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이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많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매일 생명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기억이 날까요? 우리 마가복음 안에서만 살펴볼 때 8장 31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은 고통받고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희게 변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눌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두 번째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후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 아무리 보여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 제자들은 최소한 2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내가 그렇게 미리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구나. 하물며 나를 만났던 여자들과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굳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많은 기적을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히 섬기는 마음도 없었고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네,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큐티를 매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 이런 무딘 마음, 제자들처럼 무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과 제자들의 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과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차이는 바로 간절함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달랐던 거예요. 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또 병사가 지키고 있는 돌무덤에도 새벽 일찍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만큼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처음 부활을 전하던 여자들, 빈 무덤을 봤던 여자들과 같이 어떤 두려움과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예배와 큐티와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여인들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주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만나고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슬픔도 재앙도 실패도 두렵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문과 같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굳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래도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부활한 나를 봤으니 이제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찬양하고 정말 말씀 속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인 뉴스로 가득 차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잘못된 정보와 이단의 거짓말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왕따나 무시당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며 이 모든 어려움, 절망,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 가족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구동신교회 친구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미션이 있습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하면 계란이 생각나죠? 친구들 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예쁘게 삶고 꾸며서 그 인증샷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빠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